허락하신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6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렸느냐?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연속설교 47번째,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심한 압박을 받으면서도 나를 치료하신 분인 그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라고 끝까지 굽히지 않았던 그 눈떠서 보게 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하셨던 것처럼 저들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죠. 저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증오하며 절대 다수이며 권력과 힘을 가진 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유대교로부터 지금 출교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 이 눈떠 보게 된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눈떠 보게 된 이 사람은 자신이 전에 살던 세상으로부터 내쳐 버림받은 것과 마찬가지죠. 당신은 이제 우리와 같은 질서에 살 수 없다라고 그들로부터 퇴출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남자를 내쫓은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이 종교적인 울타리 안에서 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봤던 이 사람을 하나님께 징계받은 죄인으로 낙인 찍어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고백하니까 이 사람을 마치 이단 중에 한 명처럼 여겨서 다시는 하나님 곁에 가까이 나올 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백성에서 버림받은 사람처럼 사망 선고를 그렇게 내려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는요, 이 사망 선고를 내렸던 그 사람들과 이 내쫓김 받은 사람의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이 내쫓김 받은 보게 된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혀 뜻밖의 상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요일날 레위기 강해 설교를 듣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공동체들에게 있어서 이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쫓아낸다는 것은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인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부정한 요소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러니 저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 자신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다스리고 말씀으로 목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내쫓은 것을 자신들 스스로는 위안을 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자칭 아브라함이라고 자손이라고 말하고 스스로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이 행동한 것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야, 너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양떼를 위해서 수고하는구나.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쫓아낸 정말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저 쫓겨나서 홀로 남겨져 있는 저 사람이 마치 쫓겨날 것을 아셨던 것처럼, 마치 정말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장면이 펼쳐져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귀한 장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을 얻도록, 이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믿음을 주시는 귀한 생명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지 우리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게 된 사람은요, 자신 앞에 서 계신 분이 당장에 자신의 눈을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이라는 것은 아직 알아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진흙이 묻었던 눈을 씻고 눈이 보게 돼서 돌아와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어디 계신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내쫓김 당해서 이렇게 나앉았다라는 말을 듣고 만나셔서 어떻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그 사람을 끌어안고 야, 내가 바로 너의 눈을 치료한 그 예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쫓겨난 상황에 위로를 주실 것 같지 않습니까? 야, 너가 그렇게 삶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다니 얼마나 힘들었니?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에서 위로받는 것, 이걸 가장 좋아하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 세상에 속했다가 쫓겨난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위로나 다른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줄 수 있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하며 그래서 주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님 그 자신입니다. 자신을 선명하게 보고 깨달아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지금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보셨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사람이 처음 교회를 나와서 조금씩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알고 점점 그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 믿어서 삶이 좀 나아지고 뭐가 좀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완전히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저들로부터 쫓겨나서 모든 것을 지금 이룬 것 같아요. 하지만 실상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죄에서 영원히 자유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이 사람의 가장 안전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사람에게 물으세요. 너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인자라는 말은요, 전에 앞에도 몇 차례 설명드렸지만 이 9장에서는 인자라는 의미가 심판자, 심판의 주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도 인자가 오면은 인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인자는 누구냐?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분, 모든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통치를 가져오실 분이 인자다라고 그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인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사람의 신체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에, 보게 하실 때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눈만 열어서 앞을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적인 시력도 얻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점점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나를 고치신 그 예수님이, 말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점점 주님께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이 더욱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완전하게 보는 자로 그렇게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초점을 아주 또렷하게 만드셔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 강해 때
또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가복음에서 눈먼 사람을 고친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눈을 고칠 때 사람이 뜨고 났을 때 완전히 안 보이고 뭐가 왔다 갔다 한답니다. 나무 도막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완전하게 시력을 되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지 못하고 이분의 정체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다시금 완전하게 눈을 뜨게 하셔서 선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시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왔을 때 그냥 대강 예수님을 알고 덮어두고 알고 그냥 그런 분이겠지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하여서 온전한 영생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에서도 하고 계신 일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예수님의 질문은요, 이 상황에 맞지 않은 엉뚱한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쫓겨나가지고 나앉게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위로의 말, 다른 말이 필요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말, 아니 이 사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지금 맞이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보게 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달리 예수님을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라고 이 고백했던 것은 정말로 옳은 고백이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들어서 알아요. 이분이 누구인지 들어서 압니다.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마귀는 절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참된 우리의 생명의 구주로 심판자로 그렇게 믿지는 않죠.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래, 신기한 일을 하시는 분이래, 여러분 그 정도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지금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봐야 될 시점에 이르러 있는 거예요.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디쯤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이 사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명하게 봐야만 합니다. 그러니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을 치료하신 예수님이 곧 인자, 곧 성경에서 약속하신 심판의 주인,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깨달아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이 지점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러니 예수님만을 따르기 원하다가 쫓겨나서 가장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것 같지만 이 사람이요, 사실은요, 정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예수님의 정체를 가장 선명하게 보고 깨닫는 영광스러운 자리,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도 이 사람은요,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먼저 자신을 찾아주셨고 이 사람의 영적 시력을 완전하게 주께서 해주시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시력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으로 인자, 곧 이 세상의 심판의 주인이심을 보고 생명의 구주이심을 보고 믿을 수 있는 시력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초점을 또렷하게 맞추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니 주님, 지금 내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진 건 안 보이십니까? 나중에 말하시죠. 내가 좀 상황이 나아지고 나면은, 좀 여유가 생기고 나면은, 지금 부모님하고도 관계가 안 좋게 생겼는데 이거 좀 해결되고 나면 그때 가서 믿음 얘기합시다. 지금은 곤란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사람은 전에 38년 된 병자와 같은 또 그런 길을 걸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사람은요, 지금 마음에 오직 예수님만을 알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는 사람처럼 대답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처음 성냥개비 같은 불을 지피셨더니 그게 점점 타올라서 이제는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낫게 하신 그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신 그 예수님, 이분을 더 알기 원하고 이분을 믿기 원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기 원합니다. 단번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 이제는 세상 속에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지요. 저 사람들로부터 쫓겨나서 가족들하고도 지금 대화가 안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저 사람들과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들어가서 저기서 잘 먹고 잘 살아볼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의 가장 관심사는 나를 살리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믿기 원하는 겁니다. 주여, 그분이 누굽니까? 어디 계십니까? 내가 믿기 원합니다. 단번에 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이 사용한 헬라어 퀴리에라는 단어로 주여라고 한 것은요,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주님이라고 쓴 표현은 아닙니다. 주님,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할 때 쓴 이 주라는 표현은요, 상대방을 높일 때 쓰던 이 존칭어로 선생님이라고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인자가 누구인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마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기 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사람 보세요. 주님의 은혜로 눈이 열리고 그렇게 생겨나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든 멸절시키려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과 이 싸우는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편안하고 내 상황이 좋으면 예수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언제 우리의 믿음이 선명해지고 언제 믿음이 여러분이 분명하게 됩니까? 우리가 편할 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싸움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단단하게 준비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준비시킨 것도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읽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처음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은혜로 그 유대인이 알고 있었던 말씀이 예수님과 일치되도록 마음을 만져주셨고, 또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대화하시며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을 알게 하고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참으로 신자가 믿고 따라야 될 분이 바로 이 성경대로 오신 이 인자, 심판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따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믿기 원한다는 이 사람에게 곧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전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때도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그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잘 보시면은 내가 그를 보았고 하시는데 이 시제가 완료형이에요.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너는 이미 보았다. 이미 눈도 보아서 인자를 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복스러운 소식입니까? 게다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그 심판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상태를 선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너는 이미 보고 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다. 너와 대화하고 있는 자가 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 눈앞에 이 말씀으로 듣고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보고 있다. 이미 너 눈 떠서 보고 있다. 너와 대화하고 있는 자가 바로 그다. 이 말씀을 하자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외모로 판단하면서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상상했던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옷차림은 왜 이렇고 뭐 이래,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자 선명하게 초점이 선명해진 그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눈 떠 보게 된 사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두 번째 불렀는데 좀 달라졌어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앞에서처럼 그냥 선생님, 존칭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의미가 달라진 것을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엎드려서 예수님께 절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엎드리다, 이 절한다는 것은요, 항상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면 왕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의미로 하나님을 향해 내가 예배합니다.
내가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절을 합니다. 그러니 다른 수많은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실제 눈으로 봤지만 예수님을 주로 믿고 경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은혜가 부어져서 정말로 자신 앞에 서 계신 분이 자신을 치료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심판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엎드려서 이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은 뜨지 못해서 보질 못해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졌고 하나님의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눈뜨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무엇을 일으키신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나의 구주가 누구신지, 내가 머리를 숙여야 될 분이 이 세상에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께 경배하게 이 사람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성경적으로 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하시기 원하셨어요. 그것이 어떤 일인지 우리 9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앞에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맹인을 처음 봤을 때 주님, 이 사람의 이 맹인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지금 이 맹인과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겠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람을 두고 말씀하시는 건데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신체적으로 눈을 뜬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고백이 이 사람에게 나오게 만드신 거예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내 앞에 서 계신 이 예수님을 참으로 그리스도요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믿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랬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단수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여기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 가지 많은 봉사활동 그런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단 한 가지,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와 권력이 모든 것이 이 예수님 한 분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교회의 일들과 봉사가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맹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일이 여러분 자신에게 나타내는가 점검해야 되겠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 것 같지만 사실 일관되게 이 한 가지 일, 하나님의 일, 바로 믿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요, 참으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으니 바리새인들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죠.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참 심판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고 믿음에 이르러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도 역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도 이 일을 하십니다. 나면서부터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떠서 영적인 눈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못 보는 모든 사람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빚어서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구주라는 사실을 보는 자들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으로 일하여 주셔서 보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계속해서 선명하게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떡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살 것, 그 일들만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있고, 내가 처한 환경이 거기에만 마음이 빼앗겨서 이런 믿음에 이르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어릴 때 교회 등록할 때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통과하는 통과 의례쯤으로 비웃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믿음이 어떤지를 보세요. 이게 핵심이고 본질이고 전부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디 달나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세계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당했다는 것을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삶에 엄청난 제약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과 똑같아요. 죄인으로 세상 속에서 낙인 찍히고 언론에 매스컴에 올라가지고 절대 교류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모함당하고 유대인으로서 그 사회에서 살기 쉽지 않게 된 겁니다. 그의 부모조차도 자신이 피해를 당할까 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 무서워해요. 그러니 이 사람은요, 그의 가족과도 지금 편한 관계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 보세요. 그게 대수입니까? 그게 지금 문제겠습니까? 당장 삶에 일어난 불합리한 일들을 두고 당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쫓겨났지 않소, 원망하고 사회 속에서 예수 당신을 인정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던데요, 이러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 보세요. 내가 인자를 믿기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고 보기 원하고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계신 분이 주인이신 것을 알고 나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자 그분에게 엎드려 진정으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도의 삶입니다. 정말 눈 떠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참되가 지금 참된 예배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가장 난처한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은요, 자신이 처한 환경이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보이는 것 말고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에 가장 안전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경배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갖게 하여 주신 거예요. 정말로 복이 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복에 대해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중요한지 성경은요, 이어서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주목하기 시작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점검하게 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자, 이제 앞에서 눈 떠 보게 된 사람은요, 이제 여기서부터 요한복음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얼마큼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냐,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냐, 저와 여러분에게도 뭘 하시는 분이시냐, 이걸 깨닫도록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뭘 하러 오셨다고 하십니까?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자신은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주님은 자신은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심판이 독특해요. 어떤 심판이냐? 앞에서 맹인처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눈 떠 보게 하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내가 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맹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은 이런 겁니다. 죄인은 은혜로 보게 하셔서 믿음을 주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 예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믿음의 눈이 먼 채로 내버려 두셔서
영적 맹인으로 심판당하게 만드시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예수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기웃기웃 거리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영원히 맹인으로 만드셔서 심판당하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은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두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 떠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심판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도 눈 떠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눈이 멀어버린 데다가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거절하는 사람들은요, 은혜마저도 지금 집어치우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돌아보기보다, 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기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이란 말인가?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은 맹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치를 잘 보는 사람이며 저 맹인처럼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런 교만한 자들의 말을 들으시고는 곧장 41절에 더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심판의 주로 앞에 인자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선언하여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스스로 죄가 없다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육신의 눈은 떠서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맹인이다 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고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지금 이 사람들의 눈을 심각하게 멀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빛이 자신의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라는 것이 사람의 눈을 영영 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주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게 죄에 대한 비극이죠. 자꾸만 다른 걸 보는 거예요. 희미하게 세상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선명하게 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여러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나는 저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습니까? 아니면 나는 보는 자로 그렇게 스스로 여기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눈 떠 보게 하여 주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보고 있다라고 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이 없이도 난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다면은, 예수님 없이도 내가 세상에서 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살 수 있게 만들 것이다라고 믿는다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경고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더욱더 맹인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가운데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은혜로 보게 만든 신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참된 자신의 양떼 신자들에게는요, 더욱 예수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선명하게 주인이신 예수님만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반대로 나는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교만한 자들은 더욱더 맹인이 되도록,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판받도록 다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성경에서 비유가 여러 나오는데요, 이런 비유란 무엇입니까? 어려운 얘기들을 저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하기 쉽도록 가르쳐주는 게 비유잖아요. 우린 그렇게 비유를 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쓰실 때는요, 그 목적이 굉장히 달라요. 예수님의 비유는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더욱 분명한 믿음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비유는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를 더 사랑하며 더욱더 죄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도무지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가운데 자기를 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눈을 어둡게 만들어 더욱더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서 심판을 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마태복음부터 예수님의 비유를 전부 다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맹인이 아니라고,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본다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즉시로 어떤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우리 이어지는 10장 1절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어떤 비유입니까? 양과 목자의 비유죠. 그 당시에는 이게 더 이해가 되는 비유였지만 목자들은요, 그 당시에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이 되면 다 한 곳에 울타리에 모아서 양떼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낮이 되면은, 아침이 되면은 이 이른 아침부터 문을 열어서 양떼를 다 불러내서 푸른 초장으로 꼴을 먹이러 데려나가는 것이 그 당시에 목동들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목동 주인은, 목자는 문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 울타리에, 양의 울타리에 다른 데로 넘어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넘어오는 자들이 있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곧 자신들이 이 세상을 또렷하게 본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바로 그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양떼를 죽이는 강도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양떼를 정말 꼴을 먹이는 초원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양떼인 척 들어와 있고 양떼 앞에 나타나서 또 뭔가를 아는 것처럼, 진리를 아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양을 병들게 하고 잡아먹는 절도요, 강도입니다. 성도들의 심령을 병들게 만들 수도 있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길을 계속해서 회방 놓는 그런 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만이 진짜 좋은 목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저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눈먼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주님의 양떼라면 물어 뜯어 죽이려는 강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양떼 신자들에게 들어와서 하는 행동을 보세요. 예수님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음성만 듣는 사람들에 가서 회방하고 협박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원한다면 악의적으로 별의 별짓을 다해서라도 신앙을 부인하게 만들기도 하죠. 이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주님의 양도 아니면서 예수님의 허락 없이 양떼가 있는 우리로 들어와서, 무단으로 들어와서 미혹하는 이런 악한 종교 지도자들, 가짜 목자들, 가짜 양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강도 같고 미혹하는 가짜와 주님의 참된 양은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가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친절하게 비유로 3절부터 5절까지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부터 5절입니다. 10장 3절에서 5절 시작. 아멘. 자, 어떻게 가려집니까? 진짜 주님의 양은 먼저 주님이 압니다. 각각 양의 이름을 알고 불러내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양도 주님의 음성을 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도 주인 같고 저 사람도 주인 같고 그게 아니라 분명하게 주님의 음성을 안대요. 그래서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것이 참 양이랍니다. 게다가 참된 양은요, 다른 사람, 여기서 타인이라고 되어 있죠. 타인의 음성을 들어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서부터 도망가는 것이 참된 양이랍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예수님과 양은, 참된 성도는 서로를 안다는 거예요. 누가 내 양인지 주님도 아시고 누가 내 주인인지도 알아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주인 같고 세상의 돈도 주인 같고 저것도 주인 같고, 아니요, 예수님만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아본대요. 그래서 타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미혹해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타인이란 여기서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양떼인 신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참된 양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서 도망쳐서 이거 아니다,
분명히 선을 긋고 도망쳐서, 때로는 그들로부터 쫓겨나기도 하겠죠. 도망쳐서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 보게 된 사람이 이 맹인을 막 협박당하지 않았습니까? 맹인을 협박하고 내쫓아도 아무리 압박해도 참된 양은 그들을 따르지 않고 오직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르는 거죠. 그와 반대로 앞에서 스스로 본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 그들은요, 이 비유대로라면은 이들은 목자와 아무런 상관도 없이 주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참 구원자를 따르는 신자들마저도 방해하고 주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불러도 반응하는 것 같지만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양들과 똑같은 길을 걷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유를 들어도 바리새인들은요, 10장 6절 말씀에 도대체 이 예수님의 비유가 무슨 말씀인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택하여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었다면 이 주님의 비유를 듣고서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깨닫기 시작하겠죠. 저 비유 속에서 말하는 양이 누구인지, 저기서 말하는 저 책망받고 있는 강도와 절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겠죠. 바로 나구나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것이지만 이들은 알아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더욱더 이들을 맹인이 되게 한 것처럼 만드신 것이죠. 사실은 이들이 자신들의 죄가 더욱 심하여서 자신들의 죄에 꽤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이 비유를 듣고도 여전히 나는 죄가 없다 여기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자로도 믿지 않고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여기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께 응답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을 공격하고 비웃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들을 회박하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게 자신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데요, 참 신자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말씀으로 지금 동일하게 일하고 계세요. 어떤 자들은 더욱더 성도들 가운데 택한 자들은 더욱더 눈을 떠서 보게 하실 것이고, 죄 가운데 있었지만 택한 자라면, 참된 주님의 양이라면 점점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주님께서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참된 양이 아니라면 더욱더 자신의 귀를 막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한 채로 그냥 그렇게 돌아가 버리겠죠.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시간에도 보지 못하였으나 참으로 보는 사람으로 믿는 사람을 세우는 말씀이십니다. 동시에 본다고 하나 더 맹인이 될 사람을 만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참 목자 예수님을 알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구원받아야 될 안전한 길로 인도받고 있구나, 나는 가장 안전한 길로 지금 따라가고 있구나, 이것을 아는 자들과 반대로 더욱 깨닫지 못하는 가짜 목자, 가짜 양을 가려내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참으로 구원받은 신자가 확실하다면, 또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면은 여러분 어떤 것이 인정되어야 됩니까? 내가 죄로 인해 못 보는 자였음이 인정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고백하세요. 정말로 믿게 되는 분들은 그 과정을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주위의 여러 믿음을 위협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도 점점 주님을 향한 신뢰가 더해가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정말 온 세상의 심판자요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경험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들인 양떼로 모아서 안전한 울타리에 나를 두셨으니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이름을 아시고 그 누가 나를 해치기 위해 유혹한다고 해도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삶 중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막 유혹해도 주님만을 택하고 있는 이런 삶의 확증의 증거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보는 사람들이고 주께서 보도록 하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겪은 분들이라면은 정말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사실,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셨다는 사실에 참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이 복음을 들어도 여전히 예수님 없이 어떻게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전히 나는 희미하게 보고 있고 점점 맹인의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와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듣고는 있지만 정작 동기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전혀 다른 목적으로 교회 안에 있다면, 심지어 악의적인 마음으로 참되게 믿는 교회와 신자들을 회방하기 위해서 있다면 그 사람은 강도이며 절도이며 타인과 같은 주님의 양떼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심각한 맹인과 같은 상태에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저 바리새인이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나 자신이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무엇보다도 다른 것 제쳐놓으시고 그 무엇보다 구하세요. 주님, 내가 못 보는 죄인입니다. 그 어떤 다른 일들보다 하나님의 일, 바로 예수님을 참된 구주로 믿는 일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일 역시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구역으로 모여서 여러분의 상태를 오픈해야죠.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자꾸만 다른 데에 시선이 갑니다. 희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고 믿음으로 인도받기를 계속해서 구하고 인도받아야죠. 거기서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나도 이들 중에서 나도 이름 부름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의 말씀 외에는 정말로 다른 사람의 음성, 타인의 음성을 따르다가 실족하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불의한 자들이 와서 유혹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방해하려고 할 때마다 나를 거기서 도망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르는 참된 주님의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서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선교교회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죄 가운데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또 심지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도 믿지 못하는 죄가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십니다. 은혜로 눈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정말로 은혜에 기대는 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를 내가 입었다면 이 시간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서 나의 시선이 예수님께만 고정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시선을 오늘 선명하게 하시오니 세상 그 어떤 것도 나의 목자가 아니며 세상 그 어떤 것도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세요. 그러나 아직 선명하지 않고 희미하고 믿음이 생겨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심지어 이 바리새인들처럼 악의적인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런 곳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셔서 나의 죄를 알게 하시오니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엎드리오니 나를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양으로 나를 불러내어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면서 나를 위해 죽고 돌아가신 부활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 주의 날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양떼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참으로 사망의 길로, 죄가 있는 그 길로 죄를 사랑하며 참으로 해결받지 못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의 엉뚱한 것을 따라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그때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양이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정말로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신 양떼들과 함께 곧장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울타리 안에 우리를 두어주셔서 우리를 이리 때로부터 우리를 몰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선명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예수님이 참으로 참된 인자이심을 깨달아 참으로 믿고 영생을 얻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 허락하신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듣고 읽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일을 행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맹인처럼 나면서부터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를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자유케 하시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다른 곳으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어떤 유혹과 핍박이 와도 정말로 이리 때와 와서 우리를 몰아가려 할 때라도 우리를 지켜내어 주시고 올곧게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또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긍휼로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없는 은혜로 주 앞에 나와 주님의 양떼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하여 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서도 정말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깨달아서 주님, 오직 주님을 보는 자로서 눈뜬 자로서 양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